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또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또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터널은 입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출구가 있는 것이죠.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그 터널 속에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그 어둠이 끝나고 출구의 빛을 향하여 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고 있었는데요.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뭔데? 라고 이렇게 메뚜기에게 질문을 할 때 메뚜기는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라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내일을 살아봤어야지.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아야지. 메뚜기가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자 이 메뚜기가 내년이 뭔지 알아야지. 내년이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개구리는 내년은 추운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에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근데 메뚜기는 내년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내년을 살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내년에 대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도 듣고는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현재의 삶 앞에 있는 내일의 삶에 대하여 무지하면 결코 우리는 내일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내일의 삶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의 삶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와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겠느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의 현재의 삶의 심령과 삶의 모습은 또 어떻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현재와 현재 내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내일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의 그 현재의 삶과 내일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의 현재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와 또 내년을 모르는 메뚜기와 같은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는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우고 자신의 인생 여정 끝자락에서 임박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기도 하고 믿음의 아들이기도 한 이 젊은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동안의 자신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 자신의 죽음이 아주 가까워옴을 직감을 하고 자신의 죽음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전제에 비유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여러 제사 종류가 있고 있는데 양이나 또 소나 뭐 이런 제물의 짐승을 번제에 이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맨 마지막 단계에
그 제물에 단 위에 있는 제물에 피나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전제인데, 바울은 자신의 이 죽음을 전제에 비유하면서 지금 막 임박하여 다가온 그 자신의 그 순교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비유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은 현재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짤막한 한 구절인데 참 놀라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또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저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하루의 그 삶을 싸움으로 이해하고 그 싸움의 삶을 감당해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만큼 삶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이 험악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특히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 악한 권세가 충만하게 역사해 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그만큼 힘겨운 삶의 여정을 바울이 감당해 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이제 죽음에 임박한 상황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이제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1년 동안의 삶만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기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치열함이 있었습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치열한 영적인 몸부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고 놀랍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사모하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치열하게 한 주간을 살고 치열하게 1년을 살면서 그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본인도 스스로 망각한 채 그렇게 삶을 살다가 예배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똑같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마지막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지나온 세월 속에 얼마나 치열하게 자녀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감격이 다를 것이다. 그 은혜의 분량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시련과 또 수많은 어려움과 심지어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치열한 삶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자기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싸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여러분, 운동선수가 장거리 마라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목표점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표대가 있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막 달리는데 막 딴 생각하면서 막 달립니까? 곁길로 막 가다가 막 그렇게 달립니까? 정해진 코스를 향해서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해서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달린다는 표현을 놓으면
성경에서 제가 달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보면 경주, 뭐 경주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저는 조금 색다른 좀 느낌을 갖게 돼요. 제가 또 달려봤잖아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또 운동선수로 달려봤기 때문에 또 색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달려가는 자의 그 마음은 온통 신경이 경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집중력이 엄청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다메섹 도상 이후에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실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집중해서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바울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이 뭡니까? 나는 끝까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일부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함께 강조했는데 뭐든지 시작은 잘해요. 2023년도 시작 잘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2023년도에는 내가 주일 성수 반드시 하겠다. 어때요? 할렐루야.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통해서 또 첫 주를 통해서 또 그런 또 결단과 각오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이랬다 저랬다. 충청도식이니까 제가 늦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건 없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더 많아요?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이 되었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교회 밖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시되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그래야지 좀 체면도 좀 서고 그죠? 아닌가? 내가 할 일은 막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막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 딸로 살기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내가 맡겨준 사명이 이렇게 힘들지만 감당을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주님 나라 주님 복음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공격이 있고 수많은 대적이 있고 또 수많은 거짓된 진리의 역사들이 또 그 수많은 불의의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잖아, 그렇죠?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있다 그랬죠? 뭘 놀랍니까? 뭘 놀래요? 있어요? 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 두 번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놀랄 일이 뭐예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또 뭐가 놀랍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 한 번도 우리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잖아.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거기에 우리 모두 나고자 없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앞에서 그와 같은 치열한 삶을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인생 끝자락에서 할 만큼 당당하게 고백할 만큼 그와 같은 삶을 산 이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얼마나 확신의 찬 고백입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 쉽지 않은 험악한 세월의 여정을 감당해 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치며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인데 그 비결이 뭐냐? 그 힘이 뭐냐?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과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뭐냐? 그리고 이제 사명의 길을 다 마무리하고 임박한 죽음의 상황을 직감하면서 순교 직전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과 그 순교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힘은 도대체 뭐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냈고 어디서 그와 같은 심령의 힘이 생기느냐? 오늘 이 힘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힘이 있어야 살아내죠. 그렇죠? 힘이 있어야 감당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이 뭡니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역사의 종말에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며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는 부활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삶을 주심으로 내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부활에 대한,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충만하고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내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앙생활을 출발했고 여기까지 왔으면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 자녀야. 우리 안에도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교회 밖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이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몇 군데만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믿음과 소망이 선명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잔다는 것은 먼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소망이 충만하냐. 그리고 8절 말씀,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 그날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 그날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의 면류관으로 상징된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 그 진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역경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과 신앙생활이 흐릿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재림과 부활과 우리 앞에 있는 장차 우리의 현실이 될, 영원한 현실이 될 재림과 부활과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일 쨍하고 해 뜰 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오늘 견딘다 이겁니다. 오늘 이겨낸다 이겁니다. 엄청난 눈보라가 오늘 친다 할지라도 내일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참아내고 오늘을 이겨낸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이다. 그럴 때 세상 속에 빛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터널 안에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출구가 분명히 있고 출구 밖에는 찬란한 빛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터널 아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낸다는 겁니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진리가 뭐냐.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한 해의 끝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 역사도 언젠가는 종말 끝을 맞이하게,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 13절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신다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이고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느냐? 인생의 끝 이후에, 역사의 끝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재림의 역사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죽음 이후에 있을, 역사의 종말 이후에 있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되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영원한 삶에 대한, 주님이 주실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소망의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가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며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허락해 준 인생 여정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자녀답게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넘어질 겁니까? 그렇다고 낙심할 겁니까? 그렇다고 내려놓을 겁니까? 그렇다고 주저앉을 것입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죽어도 이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실이 힘들고 좁은 길이고 험악한 삶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차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날이 되어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온전해지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